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말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이 뭐냐? 전지전능입니다. 절대적 권한입니다. 혼자 있는데 절대적 권한이 있으면 뭘 합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위하라는 사랑이 아니고 위하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중심축을 가진 수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면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두고 볼 때 한 점밖에 없는 이 축에는 번식의 터전이 없습니다. 왜 몸이 필요하냐? 동서남북 360도를 중심 삼고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념을 통해서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생명에 앞서서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의 뿌리를 받고 우리 생명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태어나 사랑에서 자라서 사랑의 상대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은 천성경 참 하나님 편에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에 있는 말씀의 부분을 함께 훈독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축년 한 해 마지막 예배에서 인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철력을 주임 삼고는 신축년 마지막 예배고 또 이제 이틀 뒤면은 이민년 새해가 이제 밝아오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신경인국 차원에서 목회를 정년하시는 두 분의 퇴임식이 우리 신경인국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퇴임하시는 우리 목회자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4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식구님들의 사랑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저는 공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퇴임하시는 한 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목회길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의 그 길에 함께 그 목사님과 더불어 목회를 하셨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알고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수고로 다져진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뜻길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 보면은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이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실체로 드러나는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프리카의 중부에는 카메룬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수단은 지금은 이제 수단과 남수단으로 이렇게 분리 독립이 되었는데요. 이 남쪽 수단에는 당카라고 하는 이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 족장의 아들로 출생한
마뉴트 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대로 이 당카 부족들은 소를 길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족장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이 마뉴트 볼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를 기르는데 아마 많은 역할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소를 길렀지만은 소 기르는 것보다 더 간절히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나 공부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아버지는 아들이 공부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딩카 부족은 재밌는 것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부족이 딩카 부족입니다. 그들의 평균 키는 160cm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160cm. 이 마뉴트 볼의 할아버지는 키가 얼마였느냐면 239. 아마 우리 교회는 못 들어올 거예요. 그의 엄마는 208. 그의 아버지는 203이고요. 이 마뉴트 볼은 231. 이렇게 굉장히 컸습니다. 팔을 이렇게 벌리는 걸 린치라고 그러는데 팔 끝에서 팔 끝까지 그 길이가 259입니다. 아마 이분은 팔을 벌려서 이 두 번만 하면 우리 폭을 다 아마 닿을 정도로 이렇게 긴 모양입니다. 가만 서서 팔을 이렇게 들면은요, 318cm가 된다고 그럽니다. 농구 골대가요, 이 바닥에서 높이까지가 3m 5cm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만 서서 팔만 뻗으면은 이것만큼이 골대 위로 올라올 정도로 키가 크기 때문에 굳이 뛰지 않아도 덩크슛을 해도 될 정도의 키입니다. 이렇게 키가 큰 마뉴트 볼이라고 하는 이분은 사촌형의 권유로 농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마침 이 사진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이게 키 작은 사람이 점프해가지고 이 골대 맞고 있는 사진 보셨어요? 그 옆에 있는 작은 키의 사람은 키가 저하고 비슷합니다. 167. 저도 170이었는데 줄었더라고요. 168로 줄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키인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요. 제자리에서 높이 뛰기를 하면은 약 107m를 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프를 해가지고 덩크슛도 할 정도의 아주 단신이면서도 그렇게 점프력이 대단히 뛰어나서 NBA에서도 한때는 굉장히 득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점프를 해도 마뉴트 볼이 손을 뻗으면 닿지를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마뉴트 볼은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농구를 시작하고 한 3년쯤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 농구 감독이 수단으로 농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 눈에 이 마뉴트 볼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NBA로 갈 것을 권유를 합니다. 한참을 고민한 이후 1년이 되어가지고 그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영어는 1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1년 만에 NBA 프로에 뛰지 못하고 1년 만에 대학 농구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부 리그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2부 리그인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 대학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학입니다. 브리지포트 대학으로 이렇게 갔다고 그럽니다. 브리지포트 대학에 합격하고 난 이후에요. 성적이 어느 정도냐면은 31득점. 한국 프로농구에 점수를 많이 내면 한 80점, 그 정도, 80점, 90점 사이인데 31점이면 혼자서 3분의 1을 득점을 한 정도입니다. 리바운드는 29개, 그리고 블락은 큰 키로 슛을 할 때 이렇게 쳐버리는 거 블락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31.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초유의 기록을 냈는데 그때 당시 아마 브리지포트에서 대학 농구를 하면은 이 응원하는 사람이 500명쯤 모이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적은 인원이 모여서 응원을 하는데 이 마뉴트 볼 때문에 인기를 얻어가지고 1,500명 또 경기장의 전 좌석에 매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누렸다고 그럽니다.
그런 인기에 힘입어 가지고 마침내는 이 NBA에 들어가게 되는데 90년대쯤에 4년 동안 500만 불의 계약을 하고 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0살이 되어 가지고 아까 키를 보셨습니다마는 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왜소하고 가늡니다. 몸무게가 100kg도 안 돼요. 90kg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왜소해서 이 무릎에 부상을 입게 되어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착같이 선수 생활을 했고 마침내는 이제 카타르라고 하는 곳에서 은퇴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미 이제 4년 동안 500만 불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의 자산은 500만 불 이상이 이제 되겠죠. 그 누구나 500만 불은 한국 저기 원화로 이야기하면 60억 정도. 지금 한 불로 하면 60억 정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90년도에 60억 정도면은 적은 돈은 아니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굉장히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줄로 알았는데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통장 잔고가 영원히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운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더 이상 걸어 다닐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그는 빠졌고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500만 불에 대한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90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GDP, 1인당 GDP가 1만 불 정도였습니다. 90년대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3만 불쯤 되었죠. 미국으로 따지면은 미국은 90년대 3만 불이었고 지금은 6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이제 배 이상 뛴 거죠. 그때 당시에 500만 불이었으면 지금은 한 1000만 불쯤 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적용하면은 이 돈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수단의 1인당 이 국민소득은 700불입니다. 700불. 700불에 이 1000만 불이면은 몇 배 정도냐? 이 100만 배쯤 됩니다. 100만 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수단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수단의 국내 총 생산이 261억 불. 이 261억 불에 100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은 2000분의 1 정도의 정도입니다. 그 나라에 2000분의 1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한국하고 비교하면은 한국은 올 한 해 총 생산이 2000조입니다. 2000조. 2000조에 2000분의 1이면은 얼마예요? 1조. 한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단하고 비교를 하면은 수단 나라에 2000분의 1 정도 자산을 가진 사람이니까 한국 국내 총생산이 2000조면은 그는 한국에서는 1001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좀 생각이 달라지죠. 그 사람한테 한국에서의 수준은 1조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의 가치가 수단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몇 년이 안 돼 가지고 통장 잔고가 영원이 되어버렸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 수단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려고 하면은 수단은 오랫동안 이 내전을 겪었고 북부를 다스리고 있는 게 이제 정부군인데 이 정부군은 이슬람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뉴트 볼이 살고 있는 이 남수단은 기독교와 토착 신앙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이 살았는데 이 이슬람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탄압을 받게 되는데 민족적인 또 기독교 신앙적인 탄압뿐만 아니라 남수단에는 아마 이제 석유와 같은 지하 자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빼앗기 위한 탄압이 지속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수단에서는 이 정부군에 대치해서 반군과 같은 입장에서 저항군이
생성이 되었고, 이 저항 세력들은 결국은 정부군의 참 힘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피난민과 이제 기아가 발생을 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조국의 동포들의 아픔을 이 마뉴트볼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이 반군, 저항하는 군대를 위해서 지원을 했고, 또 난민들을 위한 구호 물자에 아낌없이 지원을 했는데, 그의 재산의 80%를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슬람 정부로부터 네가 종교를 바꾸기만 하면은 평생 동안 너는 안전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지야 그것을 거절을 하고, 혹시 위협을 가할까 싶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갔다고 그럽니다. 미국으로 가서는 수단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전개를 했고, 또 나아가서는 복싱, 아이스하키, 승마, 키 뻘쭘히 크고 농구밖에 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이제 복싱을 하고 아이스하키를 하고 승마를 하는 그런 이벤트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한 이유는 조국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보태기 위해 가지고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어서 NBA는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스포츠 스타가 되면은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BA 출신이 다른 걸 한다는 것은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NBA 출신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했느냐 하면은 NBA 선수가 광대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로 많은 조롱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하는 일이 어렵다 하는 것에 추호의 그런 생각도 없이 오직 본인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그런 조롱거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가 생각한 길을 그렇게 갔다고 그럽니다. 이런 결과 사실 마침내 2005년에 이 유엔 평화군에 의해 가지고 이 수단에도 평화 협정이 이제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좀 뒤에는 이제 남수단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모국이 이제 내전이 종식되고 난 이후에 그는 수단으로 갔습니다. 수단으로 가서는 그토록 본인이 농구도 한 것이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고 싶었던 것이 그는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지어서 교육 정진을 위한 교육 사업에 그는 끊임없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47세의 나이로 파킨슨 병과 그리고 급성 심부전증 병, 이 신장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에게 뭐라고 유언과 같이 남겼느냐 하면은, 아들에게 이 아버지를 본받기를 바란다. 사람 하나가 나라를 이길 수는 없다. 허나 사람 하나는 나라를 도울 수 있다. 내 아들은 이렇게 되길 바란다. 아버지는 조국을 무작정 돕기만 하였으나 내 아들 볼은 너를 위한 삶도 살길 바란다. 허나 조국을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 부탁한다. 이렇게 유언같이 남겼고, 어떤 기자가 하는 질문에 그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힘겹게 살아가는 동포를 위해 제 돈을 쓸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의 아들은 또 키가 크겠죠. 그의 아이들도 2m가 넘습니다. 2m가 넘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NBA 지금 선수가 되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는 수단, 자기 모국을 위해서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참으로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훈독한 부모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본질은 위하는 사랑이고, 창조하신 동기는 먼저 채를 쓰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진동적인 충격을 느끼기 위해서, 세 번째는 사방성을 바쳐 번식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랑에서 태어나서 사랑에서 자라가지고 사랑의 상대를 만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물과 땅을 이제 구분하시고 묻을 땅이라고 하고 고인 물을 바다라고 이렇게 칭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식물과 동물을, 바다에는 고기를, 하늘에는 나는 새를 창조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창조를 통한 기쁨의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그만큼 창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소망과 뜻을 중심한 하나님의 이상하신 뜻이 계셨던 것이고, 그 뜻이 비로소 출발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표현을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형으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상대성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형적인 요소는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유형은 무형적 상태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누구나가 다 원하죠. 마음이 드러나면 쑥스러움을 느끼지만은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인이 있다고 그러면은 연인이 상대를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담긴 마음이 드러나길 원하는 겁니다. 무형의 마음이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 보이듯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을 통해 드러난 마음을 몰라주면은 우리는 늘 속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은 아이는 때로는 엉뚱한 행동을 하는 이유도 그 엉뚱한 행동을 통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은 보이지 않는 아이의 마음이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함께 무엇인가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그 행위만을 보고 만약에 누군가가 다음같이 말을 한다면 식구님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너 청소 참 잘하네. 너만 청소해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실래. 청소를 너무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잘한다는 행위에 대해서만 보고 그렇게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언짢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이 모내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우리 저보다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모내기에 대한 경험이 아마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모내기를 할 때 저는 초등학생 때였기 때문에 늘 모내기를 하면은 못줄을 이제 잡아야 됩니다. 이 못줄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못줄이 팽팽하게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못줄을 옮겨가는 그것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뭐를 다 심고 날 타이밍이 되면 다음에 못 심을 자리로 즉시 옮겨 놓아야 되는 이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옛날로는 뭐 정사각형처럼 이렇게 반듯하지 않습니다. 울퉁불퉁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긴 쪽은 못줄을 풀어가지고 팽팽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폭이 좁을 때에는 못줄을 또 쫙 감아가지고 팽팽하게 유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를 심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군데군데 있는데 일정하게 거의 자기가 심어야 될 그 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속도가 느리면
그것까지도 같이 씌워줘서 이 진행되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짚는 것은 이제 도와줍니다. 만약에 이때에 옆에 있는 이제 사람이 자기는 나보다도 훨씬 숙련되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빠르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여기서 요만큼만 할래. 마치 이것이 꼭 정해진 것처럼 본인은 그것만 하고 마친다고 하게 될 때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물론 자기가 해야 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해서 그 속도를 맞춰 가겠지만은 다음부터는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 모내기를 같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모내기를 해보신 모든 분들의 인지상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비록 그 속도와 숙련도는 떨어지지만은 나로 인해서 일의 진행이 더디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허리도 한번 펴지 않고 열심히 그 자기 몫을 다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그가 비록 숙련된 모내기를 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는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될 것으로 이렇게 여겨줍니다. 비록 그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수고하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몸으로 한 행위는 그 행위 자체를 알아주기보다도 그것은 없어지더라도 그렇게 한 동기와 목적, 그 마음은 알아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그 속에 깃든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행동을 통해 드러나길 원하는가 하면은 행동은 그 행위에 깃든 보이지 않는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실체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 또 이상이 드러나길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보이는 실체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깃들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인간이지만은 인간 자체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신성이 내 가운데 찾아옴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우리는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인간은 어떻게 다시 선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느냐? 먼저 양심을 통하여 본체의 선을 닮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여 하나님의 본체의 선과 말씀의 가치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피조 만물을 지으시던 선의 이상인 기쁨을 찾으실 것이요 선의 목적을 지향해온 인간들도 하나님의 선의 가치를 느끼는 선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체의 선, 다시 말하면 본체이신 하나님의 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은 절대 선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 상대를 위해 잘 주고자 하는 위하는 마음을 담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에 나침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심은 나를 위해 나침판과 같은 작용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부모님은 실체 말씀 선보 천주 대배를
하신 적이 있으신데, 이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신 하나님의 실체가 되셨기에 주신 말씀은 실체로서, 하나님의 실체로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장님의 말씀처럼 아버지로 말미암은 나이며 뜻과 하나 된 나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 말씀의 실체가 될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며 참 부모님의 가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겨진 사명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부모님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가지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중심하고 참 부모님은 하신 말씀 중에 오늘날 이 땅에는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어떠한 주의나 계통에 의한 개인의 이념을 중심한 말씀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영원한 표준으로 삼아 변할 줄 모르는 모습으로 생명을 걸고 투입하는 무리는 점점 없어져 갑니다. 사탄처럼 자기를 중심한 말을 하는 자가 자꾸만 늘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한테 참 대입을 해서 나도 그러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신 참부모님의 말씀 속에 말씀의 가치는 이 말씀 자체로 드러나는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듯 나타날 때 가치가 발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성경으로 묶어질 때 위대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행되는 현장에서 위대한 삶으로 부활되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뉴트 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위대한 것은 먼저는 조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삶이 위대합니다. 자기 자신의 80% 이상의 자산을 조국을 위해서 투입을 했고 NBA 선수가 광대가 되었다는 조롱에도 그의 어려운 삶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기에 당당하게 살아온 삶이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런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서 자녀도 그와 같은 삶을 담고자 살아가는 것이 위대했다고 여겨집니다. 마뉴트 볼은 한 국가를 위한 삶이었지만은 참 부모님은 천주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본이 되신 삶과 말씀을 상속받아 실체가 될 때 우리는 참 부모님의 그 가치는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관악교회의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은 1109년 철력 12월 28일 양력 1월 30일에 신축년 마지막 성일의 한 날에 실제로 드러나는 아버지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무형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실체되는 존재와 이 사랑의 세계를 실감적으로 느끼고 싶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심정이 폭발되어 아버지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영원토록 품고 간직하고 싶은 세계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실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이 창조의 역사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도 그저 저 자체, 저 개인의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품으셨던 무한하신 이상이 내 가운데 가득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양심의 반려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동경하고 따라갈 때마다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 양심을 움직여서 그런 모습을 갖추도록 늘 자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으면서 양심의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본연적으로 원하시는 모든 하늘 부모님의 자녀된 모습을 갖추는 이 관악재단의 모든 축복 가정이요 식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사랑하옵는 하늘 부모님, 오늘 이 재단에 소속한 식구의 마음의 어려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식구가 있사옵니까? 그 마음의 어려움을 하늘 앞에 고백함으로 가벼움을 느끼는 체험이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병마와 싸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식구가 있사옵니까? 아버지, 찾아가시어 하늘의 역사로 하늘의 손길로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내겠다고 하는 강한 신념을 불어넣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역사하심으로 능치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버지, 하늘이 역사하심으로 성리하는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이 모두 되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이 관악재단에 3세 자녀가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김건벽, 김유진 2세 가정에 우리 김대명 아들의 첫 돌을 맞이했사오니 하늘이 무한하신 사랑과 축복으로 아들이 더욱 건강하여 하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더 높이는 자녀가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게 살아서 하늘 재단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으로 기뻐 맞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오늘 또한 이 재단에 새롭게 첫 발을 내디던 우리 김인원 아들이 있사옵니다. 하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아버지 반겨 맞아주시고 또한 장도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모든 전체를 감사드리오며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의 이름으로 보호하고 축원하여 하려사옵나이다. 아주